대사가 출처가 이 어린 아역 배우가 영화에서 하는 대사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당차게 그렇게 대사하거든요. 영화 곡성이라고 스릴러 영화예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대사인데 그 한마디가 유행어가 되어가지고요. 무엇이 중요한지 이게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문 칼럼도 보니까 신문 칼럼 제목에 무엇이 중요한지라는 그런 칼럼 제목도 종종 기사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 배우예요. 이 배우 누구예요? 이 가수가 좋아하시죠? 좋아하는 성모님 계시죠? 임영웅 씨죠? 임영웅 씨의 그 노래 제목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라는 그런 노래도 있어요. 또 처음 알았네요. 가사 한번 볼까요? 가사 무엇이 중요한지 멜로디는 몰라요. 들어본 적은 아직 없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정답은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노래의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 중요하다. 성경적이죠. 금은보와 부귀영화 가진다 해도 어차피 두고 갈 것을 인생에 대한 소회죠. 어차피 인생살이 세운지마 딱 한 번만 살고 가는 세상 무엇이 중요한지 정답은 바로 사랑이다. 성도님들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참 문제가 많죠. 문제 덩어리죠.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 많이 배워도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그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지 그 포인트를 신기하게도 몰라요.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 신문 칼럼에 무엇이 중요한지라는 제목이 뭐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지금 그거 할 때냐? 지금 네가 그거 할 때가 아니야. 네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왜 그런 말 하죠? 뭐가 중요한지를 동감 못하는 거예요. 정치에 대한 비판. 그렇죠. 지금 정치 지도자가 그걸 할 때가 아닌데 거기에 예산을 집중할 때가 아닌데 엄한데 거기에 다 열심을 내고 있을 때 비판을 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국민들의 민생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닌데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를 때 이 말을 쓰죠. 그래서 인간들이요 참 안타까운 거는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열심을 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열심히 내고 목숨 걸어요. 거기에 답답해. 예수님 오시기에 얼마나 답답할까요?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목숨 걸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정작 중요한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이 문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인생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하면서 인생을 논합니다. 인간을 논합니다. 온통 문제점들을 성찰해요. 솔로몬이 지혜의 그분일 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해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참 큰 화두를 던졌는데요.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인간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자기에게 유익한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면서 열심히 수고한다는 거예요. 무익한 걸 가지고 막 그걸 수고하고 너무 헛수고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읽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 줄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 바람이 잡히나요? 바람이 인간의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그런 행위와 똑같다는 거예요. 바람 잡고 있어. 바람이 뭐 잡힙니까?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무익한 수고와 열정으로 인생 다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까운 인생. 아까 이명훈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정답은 사랑이다. 사랑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시간이 부족하고 아까운데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그 잘난 그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무익하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씁쓸한 모습들을 전도서에 보면 참 인생이 참 씁쓸한 것들, 특히 전도서는 젊은 사람들이 봐야 돼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인생 컨설팅이에요. 전도서.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성도님들의 인생에 가장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 질문에 회피하지 마세요. 대답해 보세요. 저라도 10분 질문할게요.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합니까, 성도님들? 이 중요성을 절감하며 인식하며 살고 있나요? 무엇이 중요한디?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의 스토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성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그 질문을 본문의 이 상황에서 지금 답을 주고 있어요. 자, 스토리를 보니까 등장인물이 누가 나옵니까? 등장인물 몇 명 나와요? 3명 나오죠. 3사람. 누구 나와요? 주인공 예수님, 그리고 또 누구 나와요? 마르다, 마리아. 둘은 무슨 관계? 자매 관계예요. 자매 관계. 이들의 오빠는 누굴까요? 성경 퀴즈. 이들의 오빠는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나사로 기억나죠? 그죠? 나사로. 자, 그래서 오늘 이 마시 자매의 가정에서의 에피소드인데요. 이 에피소드를 보면 어떤 특별한 사건과 상황은 나오지 않아요. 특별한 사건과 상황은 아주 큰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사고 가정사예요. 평범한 일상사고 가정사인데 그러나 특별합니다. 평범 속에 특별이 있어요. 왜 특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일상인데 왜 특별할까요? 이 두 자매에게 왜 특별할까요? 오, 나오네. 답이 나왔어. 왜 특별하다고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게 성도들의 의미요 가치예요. 우리 일상은 다 평범하죠. 그냥 평범한 일상 아닙니까?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평범하지 않아요. 평범한 듯 같지만 평범하지 않고 특별해요. 특별한 사건, 특별한 성과가 있어서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물장이 있을지라도 광야의 한복판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특별합니다. 그 자부심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본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가치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떤 일에 살아, 내가 무엇을 입었느냐, 내가 무엇을 타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게 가치가 아니라 이건 세상에 왜곡된 가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 삶이, 성도님들, 우리끼리 사발면 먹으면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BTS나 손흥민과 함께 사발면을 먹는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야, 이야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치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도 모르면 이건 참 답답하고 비극이죠. 내 삶에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는 명확한 확신, 그리고 온몸에 흐르는 어떤 체감, 이게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이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정에 방문했어요. 방문하고, 그리고 이 가정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에피소드예요. 자, 어떤 모습이냐면 마르다는 마르다 모습, 언니 모습 볼까요? 자, 38절 시작. 그들의 길에 갈 때, 3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의 길에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시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받아라. 보세요. 마르다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금 대접하려고 해요. 대접. 예수님을 잘 대접, 귀하게. 그냥 마르다의 마음은 지금 영접하고 대접하는 행동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예수님을 극진히 모시고자 하는 마음. 지금 마르다는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자, 동생 마리아의 모습을 볼까요?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마리아, 시작,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우와, 아름답다. 예수님의 발치에 딱 밀착돼서 주님의 말씀, 그 은혜로운 입술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자, 이 두 자매의 모습 어때요? 예수님 앞에 이 두 자매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 너무나 이쁘죠. 마르다랑 마리아가 너무나 이뻐요. 이쁜 이 모습은요,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이게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주일날 교회만 가는 자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극진하게 모시려고 대접하고 영접하는 모습,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 모습,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복 있는 사람 모습이라고 시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읽어요. 앞에 한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도다. 목사님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게 아니라, 물론 시작은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성령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너무 좋아. 다윗처럼 꿀소리보다 달콤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연인과 밤새 통화하는 그 음성보다 더 달콤해요. 신앙이 이게 진짜예요. 즐거워서 하는 거, 즐거워서.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서. 사람은 좋아서 하는 사람 못 말리잖아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좋아서, 즐거워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바로 이거예요. 로맨티스트 우리 예수님은요, 억지로 형식적인 거 싫어합니다. 차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그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이런 모습이에요. 복 있는 모습이죠.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겠죠. 사랑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주님이 평소에 정말 많이 사랑하셨대요. 사랑받았어요. 어디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한테 진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으니까 치유가 되고, 사랑을 받으니까 행복해지고, 사랑을 받으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진짜 섬기게 됩니다. 그 전에는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 대접할 줄 알죠.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자,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역시나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40절, 지금 문제 구절입니다. 4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뒤에 마음이 굶주리더라. 예수께 나아갈 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어서서. 마르다가 힘드네요. 지금 예수님 잘 대접하려고 그 마음이 그냥 막 절절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대접할까? 그냥 한두 가지 반찬으로는 안 되겠어요. 푸짐하게, 풍성하게, 융숭하게 대접하려고 지금 막 이리저리 뛰는 게 아니라 막 뛰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자기 혼자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동생이란 이 마리아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주님의 발치에 딱 앉아서 지금 말씀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서 지금 동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나?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가정에 큰 행사가 있어. 가정에 큰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가족 한 명이 자기 기도원 간다고, 지금 일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원 간다고 막 그러면 그 이해가 됩니까? 전 약간 그런 유사한 상황이에요. 속으로 막 생각하죠. 쟤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지금? 저것을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얄밉기도 하고, 막 속에서 열불도 나고, 마음이 막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예수님한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하소연.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예수님. 지금 일이 너무 많은데 제가 지금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대신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라고. 성도님들, 이 40절의 이 모습은요, 우리가 익숙히 많이 본 모습 아니에요? 어디에서 본 모습일까요? 가정에서도 보지만 어디에서 주로? 교회에서 많이 보고 있는 모습 아닐까요? 그렇죠, 성도님들? 자, 교회에서의 팩트는 뭐예요? 같이 합시다. 꼭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 그렇죠? 참 재밌어요. 꼭 일하는 사람만 일해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큰 교회 사람 많잖아요. 일꾼 많을 줄 알았는데 큰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를 보니까 일하는 사람만 다 한대. 혼자서 다 한대. 안 하는 사람은 다 안 해요. 큰 교회 좋아하는 사람은 뭐죠? 부담 없죠. 그냥 관객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주고 신앙생활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점에 한 점. 피곤하지 않게.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쏙쏙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늘 쏙쏙 빠져나가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주면서 꼭 그때 일이 생겨버리네. 일하려고 하면 그때 또 일이 생겨요.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닌가 선생님. 그 마르다의 지금 바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좀 참작하시고 예수님이 저의 의견을 참작하시고 좀 교통정리 좀 해주세요. 주님 교통정리. 네?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야 마리아야, 그래 언니 말이 맞다. 응? 언니 좀 도와줘라. 언니 지금 너무 좀 힘든 거 보이지 않니? 자 마리아야 좀 일어서렴. 언니 좀 도와줘. 이게 마르다가 바라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님들. 네. 뜻밖의 말씀을 또 해버리시네요, 우리 예수님이. 성도님들, 같이 합시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일반적이라고 해서 맞힐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늘 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대답이 정답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이 정답이에요. 자, 4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나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부를 줄 알았는데 마르다야 마르다야로 불러버리시네요. 주님께서 지금 마르다를 몇 번 불렀어요? 몇 번 불렀어요? 2번 불렀죠. 왜 2번 불렀을까요? 2번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베드로 부를 때도 시몬아 시몬아. 다메섹 도상 사울에게도 바울에게도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는 이유는요, 애정이에요. 깊은 애정, 사랑이 담긴 표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 문제의 대상이 누구예요? 마르다는 지금 문제의 대상이 동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문제의 대상이 동생이 아니라 언니예요. 마리아를 질책해야 되는데 오히려 칭찬해버립니다. 아니 예수님이 마르다 자기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자기 편을 안 들어주네. 성모님들, 만약에 성모님들이 상담 왔어요 저한테.
누구누구 때문에 막 힘들다고. 그럼 저는 어떻게 상담해 줘야 되죠? 편 들어줘야 되잖아요. 편 들어줘야 되는데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님이 문제가 있네요. 이런 소리를 딱 들으면 성도님 마음이 어때요? 그게 사실인 것 같은데도 한쪽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네. 지금 마르다가 꼭 그런 입장이 아닐까요, 성도님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성도님들. 마르다의 문제는 뭘까요? 그럼요. 마르다의 문제는 뭐예요? 마르다가 지금 뭐하고 있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열심히 봉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성도님들, 주님을 위한 일과 주님을 위한 봉사가 그게 문제일까요, 성도님들? 그 봉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요, 주님을 위한 봉사, 교회를 위한 봉사, 가정에서 봉사, 그 봉사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요, 당연히 봉사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렇죠. 자, 에베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요. 이게 아니네요. 이거부터. 자,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딱 세웠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교회 지도자를 세운 목적이 뭐냐? 성도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려고? 같이 읽어요.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최종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봉사하는 성도 만들려고. 봉사하는 성도,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여 교회를 세우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1차적으로 뭐예요? 봉사는 2차적이고 첫 번째, 성도를 먼저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성도를 먼저 온전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사.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네. 철저하게 이 순서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지금 마르다의 봉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죠? 마르다의 어떤 거?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은.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요, 마음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일만 잘 진행되면 돼. 일만, 결과만 잘 되면 돼. 성과만 있으면 돼요. 결과주의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40절에 분주하고 그리고 41절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염려하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분열됐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면 내 마음이 분열이 됩니다. 이건 마귀의 목표예요. 마음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집중력을 흐트러놔요. 염려가 오잖아요.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근심은 뭐죠? 어수선한 거예요. 지금 마음에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거나 다치거나 달라지거나 흐트러지거나 변질되는 것을 늘 우려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때요? 지금 우리의 일과 결과가 중요하게 그 이전에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내 마음. 내 마음의 기상도는 어때요? 내 마음의 온도는 어때요? 내 마음의 질감은 어때요?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외형적인 것과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도들은요, 내면을 중시해요. 그리고 내용을 봐요. 내용. 교회가 결과 몇 명이 모이냐? 그게 아니라 그 교회가 지금 어떤 목회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각자 지금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르다고 마리아예요. 자, 각자의 경험담을 한번 상기해 볼까요? 봉사한 적 있죠? 교회에서.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봉사한 적 있네요. 봉사하면서 그 봉사 어떻게 하셨나요? 은혜롭게 하셨나요? 아니면 스트레스 받으면서 했나요? 상처받으면서 봉사했나요? 만약에 은혜롭지 못하고 봉사할 때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성도님들? 그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죠? 그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마르다와 같은 경우에요.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이 너무 많은 경우에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과부하가 걸려서 지치고 탈진해요. 자, 마르다 오늘 보세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죠?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러니까 의욕이 너무 넘치는 예수님 잘해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은 너무나 귀한데 지금 너무나 의욕이 너무나 지금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4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많은 일.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과도한 욕구와 열정, 일에 대한 욕심. 아니, 사람 몸은 하나인데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감당이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 성도님은요, 교회에서 일을 몇 개 하고 가세요? 교회에서 일을 7개를 해요. 7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줄이셔야 합니다. 신앙에 돈 안 돼요. 지금 그거보다 일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줄여요. 과감하게 줄여요. 자기가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대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네? 성도님들 봉사한 적 있어요? 몇 개 봉사했어요? 저도 옛날에 청년부 회장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제가 해보니까 봉사는 2개 정도는 가능해요. 2개 정도는 가능. 근데 3개부터는 벅차요. 근데 은근히 성도들이 막 그 의욕이 막 앞서가지고 막 일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일 중심으로 막 가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죠. 이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어떤 교회는 행사가 너무 많아. 교회에 물론 교회 행사가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행사가 필요한데 행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이벤트가 그냥 한 달에 막 2-3개씩 꽉꽉 차 있어. 그래서 막 일을 벌리는 담임 목사님 스타일 있잖아요. 일을 막 벌려. 그 일을 벌리고 누가 해요? 그 일을 부교육자가 다 해야죠. 부교육자가. 그래서 분당에 어떤 큰 교회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부목사가 밤 12시에 퇴근해요. 왜? 그냥 행사 준비하려고 막 기획서 내야 되고. 회사는 똑같아. 기획서 내야 되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검열하고 중간 점검하고 회의하고 계속 끝없는 회의. 물어봤어요. 그 교육자님한테. 목사님, 전도사님, 그러면 하루에 성경 몇 장인가요? 못 읽는데 하루에 기도 몇 분 해요? 못 해요. 이게 되겠냐고요, 성도님들. 다 직접 떨어져. 그리고 성도들도 그 일을 하려고 막 동원돼야겠죠? 정신 없겠죠? 바빠 죽겠죠? 행사로 인한 착시 효과가 있어요. 이런 착시 효과가 있어요. 뭔가 행사는 막 사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뭔가 교회가 활성화되는 것 같고, 교회가 돌아가는 것 같고, 교회가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으쌰으쌰하고 있는 것 같고, 마치 지금 우리 교회가 에너지가 넘치는 듯한 착시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행사. 에너지를 다 쓰고 에너지를. 성도님들,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야 돼요? 우리 에너지를 어디다 집중적으로 막 쏟아야 돼요. 영적인 것에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무엇이 중요한지.
성도님들, 비단 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과도한 욕심에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잖아요. 세상 일을 너무나 내가 막 이렇게 분주하게 내가 이렇게 벌을 못 차나요? 반드시 기도에 방해가 옵니다. 우리 적절하게 교통정리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에 방해가 오게 돼요. 마귀의 역사는 참 교묘해요. 한두 가지 루트가 아니라 굉장히 종합적이에요. 마귀의 역사는. 기도에 방해가 돼요. 세상 일에 내가 세상에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작 내가 신경 쓰고 집중하고 몰두해야 할 기도와 영적인 일이 다 분산돼 버려요.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생명력이 흐트러지고, 생명력이 흐트러지면 영향력이 다 나한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을 다 기도에 집중 못하게 해요. 우리 성도들은 다 각자의, 기도하는 성도들은 각자의 다 리더의 리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 흐트러 놓는다니까요. 그게 잘 성도님들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세상이랑 너무 내가 과도한 활동, 누구 만나고 막 놀고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절제가 필요해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좋다. 무슨 말이에요? 줄여라.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찬 하나면 되냐? 라면 끓여와. 라면. 뭐 그렇게 말을 많이 해서 네 마음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난 그게 걱정이다. 반찬 개수가 적은 게 걱정이 아니라 네 마음이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난 그게 더 걱정이야. 두 번째, 왜 우리가 봉사할 때 스트레스 받을까요? 같이 합시다.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 봉사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용량이 부족이에요. 그냥 버거운 거죠.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일을 하니까 너무나 버겁죠. 제가 강원도 목회할 때 참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머리 다 빠져버린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힘들게 했지만 저는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었던 거예요. 영적인 용량이 너무나 그 교회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돼, 제가. 그 교회는 제 영적 수준으로 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성도가 힘들게 해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영적인 용량이 참으로 미달리는데 그 교회 정말 말이나 충만한 군대 귀신 들린 교회거든요. 어떻게 감당해요?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네? 성도님들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됐는데 직분과 봉사를 맡긴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역효과예요. 부작용이에요. 성도님들 봉사 이런 얘기 있죠. 봉사 교사해, 성가대해, 여름도에 해자해. 봉사하면 믿음도 좋아져. 성도님들 봉사하면 믿음이 좋아져요? 봉사하면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그냥 합리화야. 믿음도 없는데 봉사하면 오히려 시험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또 고정관념 있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다 믿음 좋은 사람으로 딱 그렇게 여겨버려요. 이상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강원도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는데 나를 왜 장로 안 시키냐고. 제가 볼 때는 전혀 장로하면 안 돼요. 지금 근처도 못 갔는데 왜 나를 장로를 시키지 않느냐. 목사님이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성도님들 육신적인 사람이 지도자 위치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 대답 좀 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다들 피곤한 것 같아. 육신적인 사람들이 지도자 위치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해요. 본인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성도님들 그거
두 번째 믿음이 부족해서 봉사할 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합시다. 공급을 받지 못해서 공급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주의 일과 봉사와 모든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열정과 의욕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지쳐요. 지쳐 떨어져 나갑니다. 힘든 거예요. 상처받고 충성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열정으로 하면 내가 좋을 때 막 미친듯이 하죠. 막 우와 열심히죠. 근데 내가 쭉 가라앉으면은 또 못하는 거예요. 아, 못하겠어요. 목사님 저 교사 그만둘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열정은. 그리고 내 열정을 하잖아요. 자기 일이 됐거든요. 자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되고요. 그리고 자꾸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 사람들이 막 인정. 아 우리 집사님 집사님이 이 정도에 계시니까 지금 이렇게 되지. 그렇게 인정 안 해잖아요. 삐져요. 상처받아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 일어납니까? 성도님들, 봉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집사의 기쁨, 권사, 장로, 목회자의 기쁨,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의 모든 봉사, 섬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영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가정에서도 아내로서 남편을 봉사하고 남편도 아내를 봉사는 뭐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내 힘은 내 영적인 상태는 바닥인데 무슨 힘으로 내가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힘든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말씀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목회는요, 영적 공급 못 받으면 전 절대로 못합니다. 공급에 실패해야 돼요. 전쟁의 승패는요, 복음로 차단하는 거잖아요. 왜 임진왜란 때 일본이 압도적인 군사력인데 조선을 먹지 못했을까요? 저기 밑에 지방에서 이 수신장군이 복음로를 차단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겨울이 오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후퇴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는 복음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공급 못 받게. 아니 공급 못 받으면 무슨 힘으로 버텨요? 힘, 성도님들 청와장사예요? 정신력 강해요? 에너지 충만합니까? 무슨 힘으로 교회뿐만 아니에요. 내 모든 일, 가정에서, 직장, 모든 일 사실상 객관적으로 벅차지 않아요? 벅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내가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공급에 실패해요. 공급에 실패.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네 열정으로, 네 감정으로. 오래 못 간다 그거. 그거 오래 못 가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 성령으로. 성령이 내재되어 있는 그 은혜와 힘으로. 그래서 무엇으로 성령을 공급받아요? 기도죠. 기도. 같이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봉사도 잘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봉사도 충성스럽게 해요. 어려워도 힘겨워도 누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해도 꿋꿋하게 하나님은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봉사하지. 기도하는 사람이 봉사도 자발적으로 해요. 자원함으로 해요.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어떤 명분으로 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 우리 교회에 내가 어떻게 섬길까? 순수한 자발적인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다 기도를 통해서 공급됐을 때, 성령이 그런 마음을 공급해줬을 때 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성도는요, 만사가 기도인 거 아시죠? 기승전 기도예요. 기도가 없으면 없어요. 기도 없으면 행복 없어요. 기도 없으면 승리 없어요. 기도 없으면 성령의 역사 없어요. 기도가 약하면 다 약해집니다. 항상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자기의 기도를 점검하시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가 약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내 기도가 지금 힘이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기도는요, 이기고 지는 문제고, 기도는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냥 종교생활이랑 신앙생활이랑 부분이 아니라 내 인생 전반에 다 걸쳐있는 핵심과 같은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예요. 봉사할 때 스트레스, 일이 너무 많은 경우나, 두 번째 믿음이 부족하거나, 세 번째 공급을 못 받거나. 이 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 초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 메시지 초점. 성도님들 지금 주님의 메시지 초점은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이분법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가 옳다, 기도가 옳다, 지금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주님이 던지시는 화두는 뭘까요?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게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이 자매의 공통점은 뭐죠? 공통점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예요? 우선순위의 차이예요. 무엇이 중요한지의 인식의 차이예요. 주님이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의 인식의 차이점이에요. 마르다는 지금 어디에 지금 추구하고 있죠? 지향하고 있죠? 일과 봉사 중심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무슨 중심입니까? 영적인 교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여기에 마리아는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도님들, 온전한 성도의 삶을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온전한 성도의 삶을 보면 우선순위가 정립되어 있어요. 틀림없어요. 뭔가 성도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우선순위가 지금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성도님들,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뭐죠? 각자가 다 우선순위가 있죠. 각자의 우선순위가 다 있어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하여튼 남편들이 아내한테 나는 몇 순위야? 그럼 아내는 기가 차서 대답도 안 하죠.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매기죠? 사람들마다 의식 구조 속에 우선순위는 어떻게 매겨요? 가치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겨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식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매겨지고 거기에 따라서 스케줄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시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내 우선순위가 무엇이거나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도 나와요.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우선순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보물로 여기는 곳에 마음도 있고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몸도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우선순위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요, 성도님들 병원으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선생님,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충격적인 선고를 받았어요. 그 순간 당황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복합적인 감정이 막 교차하지만 그 감정의 교차가 딱 정리되면 무슨 생각부터 할까요? 스케줄이 딱 정리되는 거예요. 스케줄이. 어떻게 스케줄이 정리돼요? 놀러 갈 생각할까요? 아니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일들이 1순위라면 딱 올라갑니다. 시한부 선고한 사람 다 그래요. 엄마 아빠는 여행 가야지. 나랑 다툰 사람한테 전화해서 화해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금 우선순위를 주님이 지금 다루고 있어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에요? 진짜로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우선순위일까요? 무신적인 거 아니겠어요? 다 자기를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반대로 성도는 어디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영적인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한 것.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공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선순위 먼저. 이 앞에 무슨 얘기죠? 무엇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먹고 사는 게 너한테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인 것에 너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잘하는 말씀. 시작. 잠깐 에어컨 틀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뭘 기도해야 돼요? 우선이 영혼이 잘되는 것. 이게 최우선.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는 것. 이건 다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하루 스케줄을 위해서 최우선순위가 뭐였죠? 기도예요, 기도. 기도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이 양보를 안 합니다. 잠이 안 오더라도, 밤새더라도, 밤을 샜어요. 올라있죠. 몸이 파견체. 새벽에 바로 기도에 잡니다. 기도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이 타협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공급을 받아야지만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들 그 예수님의 그 전통 그대로 따르죠.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최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서로 막 싸워요. 근데 교통문이 딱 갑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에 딱 우리가 우선을 두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내 삶의 최우선순위다. 그러니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면 계속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의 우선순위는요, 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하루의 최우선순위. 성도님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이 시간을 성도님들의 메인 시간으로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시간이 메인이 돼야 돼요. 메인 시간이 돼야 돼요. 메인 시간.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대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좋은 걸 선택했대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성도는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는 사람들, 주님이 이게 원하시는 그 선택이요, 탁월한 선택인 것 아시죠? 후회가 없는 선택이에요. 누림과 소득이 있는 선택이에요.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에요. 이 선택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이 선택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좋은 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 좋은 편을 선택하는 자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좋은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좋은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단어 우리는 좀 생각하고 마칠게요. 마리아는 뭘 선택했다? 좋은 편. 좋은 편. 이 좋은 편이 뭐냐면 사람에게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이 사람에게 제일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나한테 제일 좋은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은 다윗이 말하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이거는 족하대요. 좋은 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끝나면 부르겠지만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는 가장 귀하다, 즐겁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가장 나에게 좋은 시간. 같이 한번 해주세요. 좋은 편을 택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좋은 편을 선택하면 또 같이 해주세요. 좋은 것이 온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간다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을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데 좋은 곳으로. 이 좋은 게 뭔지 아시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편을 선택한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좋은 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딱 나에게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져요. 회복돼요, 변화돼요. 마음도 좋아지고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 좋다. 그냥 좋다. 이게 행복 아닐까요? 이게 소확행이 아니라 대확행이에요. 아, 좋다. 아, 좋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들. 좋은 편을 택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과 감탄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거나 베리고 인생 되고요. 사람 보기에도 좋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좋은 편을 선택한 예수님 지혜와 키가 자라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시다.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 보기에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작!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기도하는 길에 선택하는 자, 우선을 두는 자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무슨 약속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존에 대한 약속이에요. 또 한 번 같이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에이스다. 기도하는 자가 에이스예요. 에이스는 지켜야죠. 에이스는 지켜야죠. 그 팀을 위해서. 빼앗기지 않는다면 뭘 말씀하세요? 승리한다는 거, 승리. 승리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내 영혼,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적은 빼앗으려고 하죠. 그래서 강도예요. 왜 빼앗으려고 할까요? 빼앗으면 쉬워지니까. 이기기 쉬우니까. 우리를 농락하기 쉬우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기 쉬우니까. 그래서 영적인 힘을 빼앗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님. 그래서 기도 중단시키고 약간 온갖 공작과 방해를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서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전술핵이 내 마음에 배치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빼앗기지 않아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과 능력은 뭐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봄에 축구했죠. 한국하고 불안지. 6대1로 개박살 났거든요. 죄송합니다. 졌어요. 박살 났어요. 경기 내용해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빼앗겨 공을. 근데 얘는 안 뺏겨요. 브라질들은. 지들끼리만 가지고 막 해. 그지 인구야. 이게 실력의 차이고 능력의 차이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승리는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쉽게 안 뺏겨요. 왜 그럴까요? 좋은 편을 선택하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결론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켜주신다?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켜주신, 오늘 말씀했잖아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의 행복 내가 지켜줄게. 좋은 편만 선택해. 너의 승리 내가 보장하마. 너의 가정 내가 지켜줄게. 너의 인생 내가 지켜줄게. 너의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지켜줄게.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모님은 다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무엇이 중요한디? 대답 좀 해보세요. 대답 좀.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날마다 좋은 편을 선택하여 점점 더 좋아지시기를 우리 성도들이 마리아처럼 교제하고 마르다처럼 봉사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364장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소망하면서 좋은 편을 날마다 선택하기를 결단하면서